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과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이기도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는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 뉴스로 나오던가요? 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박쥐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염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파격적인 이런 전염병은 인간의 탐욕이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인간이 실수하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실험실에서 실험하던 동물들도 팔아가지고 사람이 먹고 해서 질병이 걸리는 것도 있고요. 박쥐 같은 거 먹지 마세요. 성경에 그 많은 동물들 가이드라인이 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지만 웬만하면 음식 잘 드시면 됩니다. 좀 좋은 음식 드십시오. 야채도 좀 많이 드시고 기름 좀 줄이시고. 근데 이런 인간의 탐욕이 있죠. 너무 먹어가지고. 옛날 한 10몇 년 전에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교회 총동원주일에 잔치를 했는데 오랜만에 그 어르신이 가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터질 지경에 들어와가지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배가 터져가지고 거의 좀 적당히 드시고. 인간의 탐욕이 만드는 이 파괴적인,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단 경계주일이죠. 여러분, 메르스라든지 이런 신종 바이러스보다 이단으로 인해서 영혼이 사냥돼 갖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몇백 배, 몇천 배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1년에 2번씩 우리 교단에는 이단 경계령이 내려져서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도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교주들이 대부분 박태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잘 출발합니다. 장로였습니다. 잘 출발하다가 인기를 끄니까 교만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가지고 교주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면은 이 방향을 상실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인간이 탐욕적으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소명의식, 사명의식.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사명은요, 미션이라 그럽니다. 미션. 이 두 가지가 정립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그 인간들은 탐욕스러워 가지고 박쥐도 먹고 그보다 더한 것들도 먹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염병이 생기기도 하고, 옛날 유럽에는 흑사병이 걸려 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 문명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칸 문명 이런 거. 문명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지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자살한 사건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인간의 탐욕과 영혼의 심각한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정하고 또 한 달을 출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불렀겠죠. 콜링했단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자, 세례 요한을 부르신
그 특정한 그 사건을 누가복음에는 더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보시면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제사장이며,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어머니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저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최고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이상 뭘 더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것은 배후에서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기쁨에 부응하는 자는 부모의 기쁨이 되지요.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어떤 자녀들은 크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듣는 말, 아이고 저게 왜 태어나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는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인간의 삶을 쾌락으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신문지상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대학 나오고 어마어마한 그 올라갔는데 나중에 술 때문에, 실수 때문에 확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향락이 인간을 썩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콜링 받은 자들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경건하게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타락하면은 커트라인이 없잖아요. 이제 방학이 끝나면은 새 학기가 시작하면은 대학가에 가보십시오. 신입생 환영회. 신입생 환영회 이퀄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곳에는 100% 막 그냥 맥주에 소주에 막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얼마나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사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1년에 꼭 한 번씩은 술 먹어 비틀거리는 학생들이 학교 연못에 빠져 죽잖아요. 얼마나 그 허락방탕한 방향이 없는 그 인간들입니까? 믿지 않은 세상. 요즘 뭐 영화에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 그 총으로 시해 사건, 그 시해 당한 현장이 뭡니까? 산 그 술판이잖아요. 술판. 그 술김에 그렇게 막 그냥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총을 쏘고 난장판이 되고,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향락을 즐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끝까지 달려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의 자리를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가 누구냐? 요한이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예수님보다 인기가 더 좋았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래서 묻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어 하는 말이 따라할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교주들은 꼭 저래요. 사람들이 은근히 부추기면 그때부터, 박태선 장로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부추기는 바람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문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명석도 마찬가지고요. 안산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꿰차고 은근슬쩍, 그러나 또 그리스도는 따로 있다 그러고 자기는 뭐 이긴 자라 그러고, 그러면서 은근히 백마 타고 자기를 드러내는 세례 요한과 전혀 다른 인간들, 교주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자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이단의 교주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속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단의 교주가 되고 이단에 빠질까요? 금방 드렸죠. 콜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방향과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단들을 연구할 때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많이 연구해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3주 한 달여 전에 아주 귀중한 분이 저에게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지금은 믿고 계시지만은 과거에 한 40년 동안 통일교에 계셨던 분이 계셔요. 40년 장로님직까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교회 오셔서 10년 너무너무 신실하게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통일교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조상회원식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조상회원식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성경적으로 반박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있는 것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상회원식 인터넷도 치고 한번 보니까요, 조상의 회원, 풀해자, 원한을 풀어주는 것. 자, 조상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 뭐 나름대로 통일교를 안 믿으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지요. 그런다는 거죠, 통일교에서는. 그러면 지옥에 있는 그 원한 많은 영혼들, 조상들의 영혼들이 원한을 가지고 거기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후손들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참소를 한답니다. 참소. 예? 참소를 해가지고 살아있는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조상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 두당 아버지,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올라가서 두당 70만 원씩이래요. 물론 1대부터 7대까지는 70만 원이고 그 다음에 8대부터 쭉 올라가면 깎아준대요. 5만 원씩인가. 인터넷에 보니까 2015년 현재 420대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420대까지 다 이단이 왜 부자인 줄 아시겠죠? 성경에서 명하는 11조나 이런 말고, 그런 헌금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아니 우리 조상들이 나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원한을 품고 평생 영원토록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통일교 안에서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우리 수련회 하듯이 그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조상 회원식을 1대부터 몇 대까지 420대, 아마 더 됐겠죠. 지금 5년이 더 지났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아담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조상 회원식에서 원한을 다 풀어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조상 축복식을 또 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돈을 걸어 모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는 옛날에 그 천주교가 타락할 때 베드로 성당, 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돈이 없으니까 교황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조상들 천국 보내줄 테니까, 연옥에 있는 조상들, 지옥에 있는 조상들을 천국 보내줄 테니까 헌금 갖고 와라.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유초등부만 다녀도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은요 특징이 금방 이 통일교에서 말하는 조상회원식 그리고 조상축복식 이런 엉터리 같은 것들도 세뇌가 되면은 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갈취하고 끌어모읍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교리로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교주들은 술 중독자들입니다. 향락을 즐깁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한 명 이상의 여자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없는 사람들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평범한 사람도 건강상의 이유로 담배와 술을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수 없는 세상은 대부분 술과 담배와 향락과 쾌락이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콜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방향을 잡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받아실까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은 미션이 있잖아요. 미션. 이 미션, 이 사명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첫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러 왔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까 너가 엘리야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 아니라 그랬죠. 엘리야와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준비하는 사명.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릴 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엘리야의 역할, 세례 요한의 역할은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더 소상하게 세례 요한의 미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러 오셨죠.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 보시면은 저 골짜기 있죠. 골짜기. 골짜기는 뭐 골짜기를 진짜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움푹 파여가지고 큰 상처와 절망 속에 있는 자들, 혹은 큰 산이나 작은 산처럼 교만한 자들, 이런 길들을, 이런 것들을 싹 다 평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했고 우리들도 저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아니하는 영혼들, 사람들을 잘 준비시켜 주는 것.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미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시키는 것하고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증언. 두 번째 사명은 증언입니다. 여러분, 증언이 무엇입니까? 법정에 가면은 목격자로서 내가 증인으로 갈 수 있지요. 손을 들고 맹세하지요. 나는 본 그대로
사실만 이야기하고 위정할 때에는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하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목격한 것은,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언제 목격했다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나요?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그 메시아를 온 세상에 선포하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시면은 나도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친척, 동생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았다고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겠습니다. 아니 30년 동안 나랑 같이 친족으로 살아왔는데 아니 이분이 메시아이신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였노라. 내가 먼저 목격하고 나서 내 동생이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이제는 목격하고 목격자로서 증언을 한다.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콜링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잘 준비하고 잘 증언할 수 있는 이 방향을 가지면은 이단에도 여러 가지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고하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르신 삶의 처소, 직장,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행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런 자는 그 미션을 섣불리 할 수가 없죠. 최선을 다해서 그 미션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곁눈질하지 않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콜링과 미션으로 달려가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목적과 방향을 가진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게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